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잠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실 분들도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1차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부터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은 마가 요한으로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1차 전도여행인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방문지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구브로 바보죠. 그 도시에 항구 도시에 나가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이 버가에서 다른 도착한 곳이 비시디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의 순서를 따라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물론 구브로에 들리지 아니하고 배편으로 이제 안디옥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지만은, 이 구브로에 들리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은 갔던 길을 되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오는 길 과정에서 다시 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 들려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다녔던 이 지역이 바로 어디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바로 바울이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서신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일까지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서 그만 죽었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군 하고 가서 내다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죽이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살려주시고, 그랬던 그곳,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부은 곳이니까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일구신 분들, 평생을 바쳐서 기업을 일궜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한날에 이 기업이 무너진다, 벗어난다. 그 충격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는데. 자, 물론 바울은 평생을 바친 건 아니지만은 사실 평생을 바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울이 한 일이 14장 마지막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것을 얼마 동안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또한 1년 정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한다마는 그 기간을 오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온 결과를 교회 앞에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를 했고, 둘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게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것이죠. 또 성령님이 여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성령님이 여셨든지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13장 14장에서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봤어요.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은 1년은 좀 더 되고, 그리고 2년은 채 되지 않았다. 그 기간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좀 더 됐고 2년이 안 됐다? 그냥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1년 6개월이라고 부릅시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단 두 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1년 6개월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13장, 14장 그 기록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이 모든 일들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로 친다면은 이 분량도 작은 거예요. 사실 이 13장, 14장도 어찌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딱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핵심을 딱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두 마디로 요약된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년 또는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해 다니고 많은 일을 겪고 이럴 때는 생명의 위협도 겪고 이랬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럼 이 고백 속에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도 수고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의 일보다, 우리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선교 여행에서 일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 구브로 바고라는 그 도시에서 박수바이에스라는 사람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도록 고쳐주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복도 다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이런 수고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가 아름답고 보기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먹지 못하며 수고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해였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 본문이 시편 127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우리가 우리 집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은 밤에 눈을 부릅뜨고 그 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 밤에 밤을 자게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이 성을 파수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의 그 수고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 내가 나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만큼 세워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는 의미가 없고 헛되다고.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금 바울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보고, 그래, 다 내가 했지, 너가 한 것은 별것 없어, 다 내가 한 것이다.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 수고를 아시고 내가 너를 도와서 그 모든 했어도 너의 수고가 있었구나, 너의 땀이 있었고 너의 눈물이 있었구나, 내가 너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그 수고의 땀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복되게 하고 내가 너의 수고의 땀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내가 그 눈물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었어요. 바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복음이 단순히 어떤 사상이거나 어떤 이론을 갖춘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그 복음에 전하는 그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은요, 그 복음이 사람의 작품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진입하게 되면 바로 건너는 다리가 한남대교예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한남대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옆에 또 어떤 길이 있냐면은 강남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대로도 한남대교를 건너서 이제 저기 뭐 이렇게 시청이라든지 광운이라든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들도 한남대교를 건너서 그리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도로가 큰 도로잖아요. 이 두 도로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남대교가 좀 넓게 확장이 됐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넓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들, 강남대교에서 들어오는 차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요, 한남대교 바로 들어간 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을 해서 올림픽 대로로 들어간 차들도 있었어요. 그 차들이 엉켜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잠시 동안 신호등이 설치된 적이 있었어요.
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자마자 야, 참 잘 만들었다. 신호등 참 설치 잘했다. 신호등이 설치된 이후로 사고 위험도 줄었고 교통도 흐름도 훨씬 좋아졌고 이렇게 찬사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이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해냈습니까? 이러면서 교통방송에서 제가 그때 교통방송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 리포터가 붕괴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신호등을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통방송 리포터가 도대체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건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그래가면서 성토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이것을 해놓으면 뭔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해놨겠죠.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도 제안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모여서 야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회의를 하면서 야 그거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떤 곳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이 결정된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통 만들었겠냐고요. 그랬는데 그건 보다가요 성토한 거예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고 도대체 누가 생각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이 짤 거냐고. 누가 욕 먹어요? 그 계획한 사람, 그 만든 사람, 그렇게 제안해서 협의해서 만든 사람들. 아마 그 일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전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된 사람의 책망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냈냐고. 나는 협의한 것이 겨우 이밖에 못 되냐고. 누구의 작품인가? 누구의 작품인가? 그 작품은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책임, 작품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임을 지셨어요. 책임을 지는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해, 명료해요. 그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의 작품을 어떻게 보면 선전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서 복음을 선전하는 것인데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선전할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셔서 또 그리고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럼 바울의 이 복음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왜 하나님이 일하셨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복음의 결과까지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품을 선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책임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의 사상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념도 아닙니다.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사람의 작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도 있고요. 통찰력도 있고요.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긴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용한 것들도 좋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구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만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상들 중에서 아주 못쓸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아주 공허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가 이론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공허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작한 거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이겼어요. 속편 아세요? 그것은 이제 그 전편이고 후속편이 있어요. 자, 토끼가 졌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분명히 내가 띵박질을 훨씬 잘하는데 내가 저 거북이한테 지다니, 이 소문이 다 났으니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야 거북아, 우리 달리기 시작 다시 한번 하자. 거북이가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왜 하겠어요? 하면 분명히 질 텐데 할 리가 없죠. 근데 거북이가 꾀를 냈어요. 그래, 다시 하자. 아니, 가리코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조건을 하나 세웠어요. 내 조건을 들어주면은 나하고 시작 다시 할게. 토끼는 목적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해봐. 어떤 조건인데? 저기까지 달려가는데 나를 넘어다가 이만큼 앞세워줘. 만약에 1000m 정도라면 한 200m나 300m 되겠죠. 나를 그만큼 앞세워주고 내가 경기를 한다면은 내가 너하고 경주할게. 이 토끼가 야 1000m에도 너 300m 앞세워도 내가 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래, 너 300m 앞에서 달리고 난 300m 뒤에서 달릴게. 이 거북이가 달리기는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토끼야, 이 시합은 이미 결정됐어. 넌 나한테 졌어. 그러는 거예요. 토끼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야? 난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야 토끼야, 생각해봐. 여기 출발점이 있고 너가 출발하는 지점이 있고 내가 여기서 출발하고 그리고 고린 지점이 여기야. 자, 너가 나이 데까지 왔어? 그럼 나는 이만큼 더 갔지. 여기서 또 너가 이만큼 왔어? 나는 또 이거 좀 더 갔지. 너가 여기까지 오면 난 그동안 너가 여기 오는 동안 나는 또 이거 조금 더 갔지. 조금 더 갔지. 너 영원히 날 따라올 수 있어 없어? 이 설명 가만히 듣고 보니까 거북이 말이 맞아야 들려요. 거북이 말이 맞는 거예요. 토끼가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거북이를 이만큼 쫓아가면 거북이 또 이만큼 더 갔을 거고, 또 거기까지 쫓아가게 되면 거북이 그다음에 또 이만큼 더 갔고, 거기 가면은 거북이 또 조금 더 갔고,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은
나는 거북이를 영원히 쫓아갈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거북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토끼가 시합도 못 해보고 졌다고 두레만을 쳤대요. 여러분, 거북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럴듯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는요,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시간이 계산이 안 됐어요. 시간. 여기서 요만큼 가는 데는, 자, 1분이 걸렸어요. 1분 동안 거북이가 이만큼 갔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가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는 30초가 걸려요. 또 거북이가 그래서 또 이만큼 갔습니다. 다음 20초 걸리고 계속 들어가면서 시간이 계속 짧아지는데 나중에는 1초, 나중에는 0.5초, 나중에는 0.2초, 0.1초 계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언제까지요? 토끼가 거북이와 나란한 선에 쓸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계속 좀 짧아지면서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은 같은 선에 쓰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토끼가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시간과 거리가 딱 만나는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토끼가 거북이를 앞질러서 휙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토끼는 뭘 생각을 못 했냐면은 시간도 계속해서 짧아진다고 하는 것을 계산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말을 듣고 진 줄 알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의 이론에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이런 사상들이 공산주의고, 이런 사상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수한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비록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만이 진실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온 것만이 진리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비상이에요. 그러면 주목받은 단체가 신천지예요. 그들이 예수 장막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 장막 성전. 근데 신천지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신흥 종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흥 종교. 그리고 교주 이만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그들도 교회라고 그래요. 만약 그들이 교회면은 그 설명에 신흥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한 분파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신천지를 신흥 종교라고 이렇게 표기한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 종교를 신천지를 정의하면서 신흥 종교다. 그리고 교주는 이만이다. 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교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삼위 하나님이시죠.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신천지는 교주가 이만희라고 하는 것은요, 이만희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 안에서는 그 안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만희를 누가라고 그래요? 보혜자, 이긴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주가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 속해 있다가 나온 분들이 신천지의 비리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신천지에 있을 때와 신천지가 달라졌대요. 변질이 되었대요. 바뀌었대요. 그때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르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할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때 가르친 건 뭐냐? 그때 가르친 것이 진리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도대체 뭐가 된 것이냐? 그럼 거짓이 아니냐? 그 신천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폭로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얼마 전에는 이만희 씨의 그 내연녀라고 알려진 분이 나도 속았다. 나도 이만희한테 속았고 나도 신천지에 속았다. 근데 지금 그 뭐하고 있어요? 이 법적 싸움하고 있죠. 재산 놓고. 재산 소유권 놓고 이 법적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어떻게 무험자예요? 어떤 부분적인 걸 가지고서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작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인가? 바울이 이제 이 수리 안디옥으로 와서 형제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안디옥에 왔습니다. 형제를 가르칩니다. 뭐 하라고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 일을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일을 놓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르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거짓인 거예요. 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이단이 있죠. 안상홍 증인. 안상홍이 냉면을 먹다가 급체를 죽었어요. 그리고 안상홍과 결혼한 여인이 하나 있죠. 원래 가정이 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이 안상홍한테 와서 이게 배우다가 안상홍과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그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안상홍과 재혼했던 그 여자는 어머니 하나님이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도 교묘한 게 뭐냐면은 새 언약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유월절,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의 유월절을 해보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폐기했다는 거예요. 폐기하고 주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새 언약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유월절을 회복시켜줬으니까. 네, 여러분. 그 내용이 사실은 교회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눕니다. 이 서방교회 중심이 로마고요.
이 동방교회는 특히 어디가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근데 서방교회는 금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을 당시 로마 원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셨고 주일날 부활하셨다 하면서 그날을 지켰어요. 로마 달력을 따라서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동방교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언제 지키셨죠? 유대력을 따라서 니산월 14일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유대 종교력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에요. 시작이에요. 근데 동방교회는 유대력을 따라서 니산월 14일에 금식하고 또 사흘 뒤에 부활했다고 하는 니산월을 유대 종교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절을 지킨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 제가 몇 년 며칠에 태어났죠? 제가 태어난 날을 양력으로 따져봅시다. 제가 양력으로 3월 1일날 태어났다고 그래봐요. 제가 61년생이니까 61년 양력으로 3월 1일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날에 해당하는 음력 날짜가 있죠. 제가 태어난 날짜에는 음력과 양력이 만약에 양력으로 3월 1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1일이에요. 근데 그 날이 제가 태어난 날은 같은 날이에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양력으로 지키고 음력으로 지키면 그 날이 똑같아져요? 안 똑같죠? 근데 제 아들은 양력으로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제 딸은 음력으로 제 생일을 축하해줘요. 그럼 날짜가 제각기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제가 태어난 날은 한 날이에요. 한 날인데 이것을 음력을 따라 지킬 때하고 양력으로 따라 지킬 때하고 날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몇 년이 다음 해가 되고 몇 년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언젠가 또 딱 맞는 날이 있을 수는 있겠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른 달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똑같죠. 제가 태어난 날이 한 달인 것처럼 처음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달력을 가지고 지키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는 지키는 날짜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교회사에서 부활절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절을 가지고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계속 만납니다. 여기 한 교회인데 우리가 한 교회인데 이렇게 지키는 날이 달라서 어떻게 되겠느냐. 성도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자, 이렇게 달랐던 날을 가지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동방교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로마 감독 아니케투스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한 교회인데, 한 주님의 교회인데 그 주님의 유월절 만찬과 부활절을 각기 다른 날 지켜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한 날에 좀 지키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합시다 해서 이 폴리갑이 로마 감독 아니케투스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협의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 모임에 동행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레니우스인데 폴리갑의 제자입니다. 이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력을 따라서 유대 니산월에 우리가 예수님의 만찬을 나누고 금식을 하고 그걸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로마력을 따라서 금요일날 우리가 만찬을 나누고 또 부활절을 지키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두 교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레니우스가 그 글을 어떻게 남겼냐면은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작별했으며 합의를 봤더니 못 봤어요. 합의를 못 봤죠. 합의를 못 봤는데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작별했으며 이리하여 니산월 14일을 지키는 교회든 지키지 않던 교회든 온 교회가 평화를 견지하였습니다 라고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다면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언약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로마를 따라 지키겠다. 그것 때문에 이 두 분이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평화롭게 헤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지키든지 교회가 서로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에 유월절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최고의 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금식하며 그날 지키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동방교회는 니산월 14일에 금식하고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 서방교회는 서방교회 해온 대로 그날에 지키고, 우리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나누지 말고 평화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성홍리가 가지고 와서 이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지켰던, 교회가 전통절을 지켰던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새언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유월절을 지켰다. 그건 배교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인정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성홍이 지키는 그 현역 유월절도요, 가짜예요. 만약 그들이 그 동방교회가 지켰던, 사도 요한이 지켰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금이 지켰던 그 유월절을 지킨다면요, 유대력을 따라서 니산월 14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로마력을 따라서 금요일에 지키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럼 가짜잖아요. 유대력을 따라서 니산월 14일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가지고 성도들 미혹을 하는데, 그게 뭐가 똑같으냐면은, 지금 유대에서 내려와서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이 안디옥의 형제들에게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이 가짜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의 유월절을 회복시켰더니 구원자가 더 나아서 하나님이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으면은 개혁자는 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뭐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개혁자로 그러지. 바로 잡았으니까 하나님이가 그럽니까? 바로 잡았으니까 구원자로 그럽니까? 그렇게 믿음을 붙이는 법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이단들이 할례를 주장하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형태만 바뀌었지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안성문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태원양이 유월절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성문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안성문이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좀 달라져서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그럼 안식일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할례를 가르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창조자이신 그 복음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의가 되고 내가 좀 교회 봉사한 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뭐가 좀 한 것이 내 의가 되어서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죠. 이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면서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어찌 했다고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오직 내 속에 누구만이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내게 유일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이 손자 자랑하지 말고 뭐 아들 자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손자 자랑하고 아들도 자랑하고 내 남편도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많으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구원자가 없으며 그 외에 내가 구원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과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정말 격렬하게 싸웠어요. 이럴 때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오십시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들이 이제 다음 주 말씀을 보겠지만 쭉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14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제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이 놀란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